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드디어 오늘 이제 로마서 말씀이 끝이 나게 됩니다. 오늘 마지막 세 절만 읽었는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로마서 15장 14절부터 16장 방금 읽었던 27절까지가 한 단락으로 로마서의 최종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기억이 하나도 안 나시는 분들은 치사하게 오늘 요 단락만 읽어도 얻는 건 있어요. 이 결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 절만 읽었지만 이 전체 단락을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로마서 요약을 해보면요, 우리가 열심히 달려왔는데 로마서를 통해 바울이 말하고 싶었던 건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뭐냐면 모든 끊어짐을 다시 하나로 이어 붙이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뭐라고요? 결론은 가져가셔야 돼요. 복음이 뭐라고요? 모든 끊어짐을 다시 이어 붙이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을 열 때 바울이 복음 핵심을 이렇게 외치고 오늘 끝에 결론을 동일하게 맺는 거예요. 1장 16절 복음 로마서의 시작이었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능력. 포인트는 어디 있어요? 모든 사람을 위한 거예요. 복음 안에 차별이 없어요. 복음 안에 차별이 있으면 복음이 아님의 증거예요. 복음을 따르고 믿는 교회 안에 차별이 존재하고 하나 되지 않음이 존재하면 그 공동체가 복음으로 충만하지 않다는 증거예요. 유대인, 이방인, 모든 민족, 누구나 모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 그걸 바울이 발견한 거예요. 바울은 그 당시 최고의 지혜자였지만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이 지혜를 몰랐어요. 모두를 위한 복음은 몰랐고 자기 민족, 하나님을 잘 따르는 사람들을 위한 복음은 알고 있었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사람들만 복되다고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예수를 만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모두를 위한 게 복음이란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눈이 뒤집혔죠. 로마서 1장 처음 시작할 때 나눴잖아요. 비늘이 벗겨지고 눈이 뒤집히고 눈이 돌아갔어요, 바울이. 그리고 나서 바울이 자신이 가졌던 옛 관점을 폐기하고 새로운 관점으로 세상과 자신과 하나님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세상을 달리 보니까 바울의 인생이 뒤집혔어요. 보는 게 다르니까, 보는 눈이 다르니까 삶의 걸음이 달라요. 복음을 믿는 자는요, 말로 머리로만 믿으면 가짜예요. 보는 눈이 바뀌면 손과 발이 다르게 움직여야죠.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복음 때문에 변해버린 바울은 동족인 유대인들에게도 낯선 헬라인들에게도 모두 외면받았어요. 눈이 뒤집힌 바울을 아무도 수용해주지 않았어요. 왜 이래? 미쳤네. 바울이 미쳤다. 그런 소리를 들었죠. 그래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길을 계속 갑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이 조금 세게 나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 복음을, 자기가 뒤집힌 복음을 그냥 전하면 그냥 좋은 게 좋은 건 줄 아니까. 근데 이게 전과 다르다는 비포와 애프터를 선명하게 보여줘야 뭔가 와닿으니까 바울이 세게 말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15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공동번역 개정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없어요? 안 돼요. 이거 있어야 돼. 이거 중요한 건데. 내가 안 넣나? 제가 읽겠습니다. 이거 중요한데. 자, 잘 들어보세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내가 이 편지에서 가끔 지나칠 정도로 강조해서 말한 것은 하느님께서 내게 은총으로 주신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기억을 새롭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2000년 전에 바울이 저를 대변해 주고 있잖아요. 가끔 지나칠 정도로 세게 혼내듯이 말했던 저의 모든 말은 다 여러분을 위한 거였다. 바울이 변호를 해주는 거죠. 전 정말 그랬고요. 바울도 그런 거예요. 바울이 세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처받는 사람도 많았어요, 교회 안에서.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복음 때문에, 이 사명 때문에 그러했다. 이 바울은요, 자기가 깨달은 이 복음을 이제는 땅 끝까지 모든 사람을 위한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의 땅 끝은 유럽을 기준으로, 유럽의 서쪽 끝인 스페인이 땅의 끝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바울은 땅 끝으로 가고 싶었어요. 그렇게 바울은 자기가 선물 받은 이 복음의 사명,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땅 끝으로 가기 원한 거죠. 그런데 바울은요, 목표에게 함몰된 사람이 아니에요. 목적이 그 사람의 존재가 아니라, 목적만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그 땅 끝까지 이르러야 할 복음을 달성하기 위해 과정에 충실했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바울이 뭘 말했냐? 내가 끝까지 전하고자 하는 복음의 핵심이 하나됨이니, 모두를 위한 하나됨을, 복음을 전파하는 과정에서 내가 실패한다면 그럼 복음이 아니다. 그래서 복음은 가는 곳곳마다 분열되고 깨진 공동체에서 하나를 외쳤어요. 하나 되어야 그 하나됨의 힘으로 복음이 복음으로 전해지니까. 그래서 바울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되라고 그렇게 외친 거예요. 전에는 이방인을 그렇게 못살게 굴었던 바울이 복음에서 깨달음을 얻자 이제 하나로 살자고 외쳤고, 복음을 통해 누리는 이 자유를 나의 방종으로 사용하지 말고 다시 이웃과 하나님을 위한 종으로 낮아지는 순종의 삶을 선택하는 자유로 사용하겠다고 바울이 외쳤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유를 가지고 종이 되는 삶을 살았죠. 그리고 바울이 이 로마서 편지의 끝에 자기의 이후의 계획을 밝혀요.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바울이 이방 교회가 모아준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이란 말이에요. 바울이 지금 굉장한 일을 맡고 있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라는 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위가 뭐였냐면 이방인들이 유대인을 돕는 거예요. 이방인 교회가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어서 가난하게 되자 그들을 위해 헌금을 모았고, 그 헌금을 가지고 바울이 다시 예루살렘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요, 너무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됨이라는 거에 여전히 저항이 많았어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방인은 하나 될 수 없는 존재들, 얘네랑 엮이면 나도 불결해진다고 여긴 불순한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복음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거라고 외치니까 바울의 복음을 거짓 복음이다, 미친 복음이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유대인 극렬 분파들이 예루살렘에 돈을 들고 오는 바울을 기다리다가 바울을 죽일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는 건 죽으러 가는 거예요. 위험한 일이에요. 또 어렵게 죽음을 피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전달해도 문제는 뭐였냐? 예루살렘 교회가 야, 우리가 아무리 가난하고 힘들어도 이방인 돈 안 받아, 그 더러운 돈 우리가 못 받아, 이래버리면 하나됨이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두렵고
떨리고 걱정이 많았죠. 그래도 갈 길을 가야 했기에 예루살렘에 가니까 그 길에서 편지를 로마 교회를 향해 쓰면서 뭐라고 했냐면, 로마 교회 성도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의 실질적인 편지의 이유가 뭐냐, 요거예요. 예루살렘에 안전하게 가게 해달라고,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그게 로마서 15장 30절에 31절에 등장합니다. 우리 세 번역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그리고 성령의 사랑을 힘입어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나도 기도합니다만 여러분도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열심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유대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서 화를 당하지 않도록, 그리고 또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져가는 구제금이 그곳 성도들에게 기쁘게 받아들여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압축하면 뭐예요? 하나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으로 여러분도 하나 되시고, 제가 가는 길에서 만날 모두와도 복음으로 하나 되기를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됨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 되지 못하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하나 되어야 한다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사역을 마친 후에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예루살렘까지 죽지 않고 도착해서 헌금 잘 전달했다면 그거 마치고 내가 반드시 로마 교회 당신들 보러 올게요. 편지만 쓰지 않고 여러분 얼굴 보러 올게요. 그러면 여러분이 얼굴을 보는 게 끝이 아니고, 내가 로마 교회에 오면 여러분이 또 할 일이 있어요. 로마서 편지의 두 번째 실제적인 이유, 목적. 내가 로마 교회로 다시 오면 여러분들, 로마 교인 여러분이 저의 선교 후원자가 돼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저를 후원해 주시면 저는 로마 교회 찍고, 그러니까 다시 예루살렘 동쪽 갔다가 로마로 와서 로마 찍고 서쪽 끝인 땅 끝이라고, 그건 스페인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자기 선교사로 끝까지 갈 테니까 로마 교회가 제국의 수도의 교회인 여러분이 기도해 달라고 노골적으로 자기 편지의 이유를 밝히는 거죠. 로마서 11장에서 이미 살펴봤듯이 로마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사이에 갈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마저도 갈등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갈등이 해결 안 되면 일단은 바울이 선교 후원을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선교 후원도 받아야 되고, 선교의 핵심인 복음의 본질이 로마 교회에 살아있어야 하니까 로마 교회를 화해시켜야 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11장에서 그렇게 강렬하게 외친 거예요. 하나 되라고. 지난번에도 살펴봤잖아요. 12장에서 사이좋게 지내라고. 바울의 모든 복음은요, 하나로 연결돼 있어요. 상황과 맥락은 다르지만 중심은 하나예요. 하나 되라는 거. 하나 돼야 복음이 전해진다는 거.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으로 누리는 자유와 하나됨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행적, 그 향후의 사역 계획을 통해 이 하나됨의 목적이 분명하게 나타나기를 바울이 기대했어요. 복음의 모체가 된 예루살렘 교회와 복음이 흘러들어간 이방 교회가 하나 되고, 그렇게 하나됨의 힘을 가지고 로마 교회의 그 힘이 응집된 다음에 제국의 수도인 이 로마 교회를 통하여 또 이 복음이 마음껏 스페인 땅끝까지 흘러가기를 바울이 원했고, 그게 바울의 큰 그림이었어요. 그리고 편지 마지막에서 바울은 자신의 이 소망이 이미 로마 교회 안에서 실현되고 있음에 감사하고 있어요. 로마 교회는 가능성이 있는 교회란 걸 바울이 알았어요. 이미 로마 교회에서 하나됨의 복음이 작동하고 있다는 걸 바울이 편지로 고백합니다. 그 내용이 로마서 마지막 장인 16장의 내용인데요. 여러분 16장을 펴보십시오. 펼 성경이 없어요? 제가 이제 가는 마당에 또 할 말은 다 하고 가야죠. 제가 5년간 정말 꾹 참았는데 성경책 들고 오는 청년이 정말 희박합니다. 정말. 물론 저도 패드를 들고 다녀서 종이 성경 없다고 여러분을 욕하진 않아요. 근데 패드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패드. 성경 어디 있어요? 핸드폰에 있다. 핸드폰 보다가 카톡 뜨면 카톡 보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이제 가니까 여러분 잘하세요. 저기 성경책 하나 사시고요. 종이 성경책 아니면 패드 하나 사시고요. 비싼 거. 하여튼 같이 보자고 할 때 봅시다. 그래야 돼요. 16장 펴보세요. 16장에 여러분 이름이 막 많이 나와요.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로마 교회 성도들의 이름은 28명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그 28명을 꼭 집어서 바울이 편지에 쓰고 있는 건 그들이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 중요한 지도자급 사람의 이름이 28명인데 신분은 다양해요. 누구는 유대인, 누구는 이방인, 누구는 자유인, 누구는 노예, 누구는 여성, 누구는 남성.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여성의 이름이에요. 왜냐? 여성은 이 당시 사회 구조에서는 가장 하나되지 못하는 족속이었어요. 이 사회의 하나됨을, 로마가 하나됨을 외칠 때 여성의 하나됨을 말한 게 아니에요. 남성 중심의 사회의 하나됨을 말한 거죠. 남자 군인들로 인한 무력으로 인한 하나됨을 평화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여성은 철저히 배제돼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이 마지막에 중요한 로마 교회의 구성원들을 말하는데 여성들이 중심의 위치에 놓여 있어요. 그리고 그 중심 중에 중심에 누가 있냐? 여성 지도자가 있어요. 그래서 16장 1절은 중요한데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이요 우리의 자매인 베베를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이 문장은 정말 중요해요. 무슨 말이냐? 바울이 내가 당장은 로마 교회 못 가요. 예루살렘에 살 일 많은데 그거 마치고 갈 건데 그 전에 베베라는 사람을 보낼 텐데 이 사람을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그냥 추천이 아니고 뭐냐면 목회자로서 임명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베베를 일꾼이라고 했는데 일꾼은 성경 다른 번역에 집사예요. 집사. 근데 여러분이 집사하면 어떻게 생각 들어요? 지금 집사님들을 떠오르죠. 교회 재정 관리하시고 여러 일하는. 근데 이 당시의 집사는 그런 게 아니고 모든 교회의 살림을 맡은 총감독. 그러니까 이 당시의 목회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베베를 특별히 자매, 여성 지도자를 목사로 임명하겠다는 거예요. 제국의 수도 로마 교회. 이게 복음의 힘이에요. 그렇게 추천한 거예요. 겐그레아는 고린도 동쪽의 항구 도시인데 그 지역을 담당하고 있던 베베를 이제는 로마 제국 수도의 교회의 목사로 임명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베베가 어떤 사람이었냐? 그 당시 로마의 문화, 여러분 제가 설교 때도 한번 설명했지만 이 당시의 로마의 문화는 시혜자와 후원을 받는 자로 구성되는 거예요. 항상 은혜를 베푸는 자와 은혜를 받는 자로 구성되어 있고 우리로 식으로 하면 장학금 줘야지 공부할 수 있고 장학금 받은 자는 장학금 준 사람을 고마워하는 그런 문화였단 말이에요. 근데 베베는 언제나 은혜를 베푸는 사람, 재정적으로도 부자, 사람들에게 잘 베푸는 시혜자였고 그런데 여성이었죠. 그리고 바울이 이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을 이 베베가 도왔기에 추천한다는 거예요. 이 타이밍에서 저도 추천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 가고 이제 목사님 오시는데 저는 또 특권으로 그분을 이미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제 얼굴도 보고 대화도 무려 거의 한 40분, 1시간 가까이 처음 만났는데 이제 막 엄청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분 괴로우셨을 수 있는데 그 목사님 오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바울처럼 추천합니다, 여러분. 강추해요. 왜냐하면 그분을 제가 한 번 봤으니까 뭐 다 모른다 해도 그 목사님이요 제가 없는 걸 갖고 계세요. 저 딱 보면 아는 거죠. 저처럼 막 그렇게 티스럽지 않고요. 되게 딱 봐도 사랑해 줄게 이런 자세의 사람. 그 따뜻한 북극곰 이렇게 말했다가 워셔서 또 아니면 좀 제가 미안하긴 한데 품어줄 만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리고 청년에 대한 열정을 제 앞에서 막 고백하시는데 그게 감동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청년을 사랑하는 사랑할 준비가 된 일꾼 그분이 오시니까 제가 추천해요. 그분이 오시면 여러분 할 일이 뭐예요? 하나 되는 거죠. 복음은 그거 외에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 되십시오. 바울이 제국의 수도 교회에 여성 베베를 목사를 추천했어요. 당시의 기준으론 파격이었고 복음의 공동체에게는 시대를 앞서가는 행위였어요. 그 당시 인간 존재로 인정되지 않던 여성을 지도자로 삼은 게 복음이고 교회예요.
무려 28명의 로마 교회의 구성원 지도자급 사람들 중에 9명이 여성이에요. 그걸 어떻게 아냐? 이 당시 헬라어는 지금도 그렇지만 명사의 성별이 구분이 돼요. 그래서 이름을 보면, 헬라어로 이름을 보면 여자인지 남자인 줄 알아요. 그런데 정확하게 로마 구성원 28명 중에 9명이 여자, 베베까지 오면 10명이 여성인 거죠. 너무 중요해서 우리 여성 9명 한번 이름을 외쳐야 됩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다 여성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브리스가, 마리아, 유니아, 드루베나, 드루보사, 버시, 루포의 어머니, 율리아, 올림바. 여러분, 이 이름은 그냥 여성 이름을 써놓은 게 아니에요. 단지 성별로서의 여성으로서의 의미를 넘어서는 이름이에요. 저 이름들이 뭐냐면 교회와 복음이 주목하는 게 누구냐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복음은 그 당시 로마라는 제국이 지워버린 이름들을 생생하게 기록하는 거예요. 여성도 하나님의 복음의 중심이라고 외치는 거예요. 여성만이겠습니까? 작은 자, 가난한 자, 노예, 교회에 뒤늦게 온 사람, 주류 세력이 아닌 사람, 돈이 없어서 뒷자리에 앉아야 하는 가난한 사람, 교회에 와서 자기의 민낯을 드러내지 못하는 작은 자들, 자기의 인생의 못생김을 고백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찾아와 엎드리고 울고 있는 작은 자들의 소리도 교회에서는 중심이라고 기록한 거예요. 이 9명의 이름이 여러분의 이름이에요. 퍼센티지로 볼까요? 28명 중에 10명이 여성 지도자예요. 그럼 이 교회는 뭐예요? 무려 30% 이상이 여성이 중심이에요. 이런 공동체가 현대에도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 여성 장관 몇 명이에요? 이 비율 따라갑니까? 유럽 정도. 한국 교회 안에 여성 장로의 비율 이거 될 수 있습니까? 아직 멀었죠? 아직도 여성 목사 인정 안 하는 교단도 있는데, 여성은 여기에서 기도도 못 시키는 교회도 있는데, 우리 청년부 임원 중에 여성 비율 몇 프로예요? 분발해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교회 너무 잘해요. 우리 한영교회는 제가 어디 가도 자랑할 교회 맞는데 우리 여성들이 다 활동하니까. 그런데 이게 여성 남성 얘기만이 아니고요, 이름 없이 소리 못 내는 모든 자들도 소리 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소리를 앞서서 내고 있는, 큰 소리 내는 사람들, 너네들 입은 좀 줄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새로운 사람들이 말하니까. 그 얘기예요. 그 9명이 10명이 로마 교회에는 지도자였어요. 방금은 혼낸 거 아니죠? 제가 뭐 마지막까지 혼내면 안 되잖아요. 전 혼내지 않습니다 지금.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 그룹도 봐봐요. 얘 하나만 더 듭시다. 제자 그룹에 성경에 제자 12명 이름만 나와요? 12명 남자 이름만 나오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제자 그룹을 실제적으로 움직이고 헌금 다 해서 먹여 살린 건 여성들이에요. 예수님 제자 그룹도 여성들이 주류였어요. 주류 함께였어요. 그리고 남자 제자들 다 큰 소리 치면서 뻥뻥거리고 막 죽을 때까지 예수님 사랑한다고 그러다가 남자 다 도망갔을 때 누구만 남았어요? 여성 제자들만 십자가에 마지막까지 남았고,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다 뭐하고 있었어요? 남자들은 자책하고 막 퍼 마시면서 내가 왜 그랬지, 내가 그때 예수님 버리고 도망간 거 나 너무 부끄러워 막 이러고 있고 찌질하게. 근데 여성들은 빈 무덤 찾아가서 예수님 찾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제일 먼저 만난 것도 여성이에요. 교회에서 가장 소외되는 이름들과 소리들이 중요한 순간에는 복음의 가장 앞에 선다고요. 성경은요, 이 교회 안의 여성 지도자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복음의 공동체는 뭐냐면 생동감, 열려있는 의사결정 구조, 인종과 차별로 제한되지 않는, 너와 나의 차별과 분리가 더 이상 없는 하나 되는 공동체가 교회래요. 우리 모두는 교회에서 역할이 있어요. 크고 작음의 차이도 없어요. 다 똑같아요.
그리스도라는 한 점으로 우리 모든 점들이 동일하게 수렴돼요. 여러분이 찍는 점점점, 누구는 큰 것 같고 누구는 작은 것 같고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의 모든 얼룩과 점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점으로 귀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우리 모든 인생이 귀결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의 조그만 오물, 여러분 인생의 조그만 반짝거림, 그게 뭐라고 그렇게 자랑을 해대고, 그게 뭐라고 그렇게 부끄러워해요. 그게 뭐라고 그렇게 숨어서 자책하고 있고, 그게 뭐라고 그렇게 교회 와서 떵떵거리고 자랑을 하냐고요. 결국 하나님 앞에 모두가 설 텐데 교회에는 우열이 없어요. 조금 더 행복감을 누릴 복을 얻는 자리는 있어요.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복음을 외치니까 제가 복음을 더 생생하게 알고 우리 모두가 차이가 없다는 게 너무너무 느껴져요. 나나 너나 똑같다는 게 내가 느껴진다고요. 이 정도의 복은 있는데 다 똑같아요. 여러분이나 저나. 그러니까 그만 울고요, 그만 괴로워하고요, 그만 오버하고요. 우리 삶의 최종 결론이 하나님이란 말이 뭐예요? 우리 인생의 삶의 실패, 절망, 좌절, 아픔, 죽음까지도 우리 인생의 최종 결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어도 다시 산다는 게 복음이잖아요. 우리 인생이 어떻게 끝나도 우리는 실패자가 아니에요. 복음으로 귀결돼요. 그니 여러분 좀 안심하세요. 히브리어로 샬롬, 평화. 여러분 좀 숨 좀 쉬세요. 이 확보된 넉넉함, 안 죽어 이거, 뭘 해도 안 망해, 망해도 돼, 이런 거, 이거 복음만으로 장착되는 넉넉함이에요. 부유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유한 거예요. 진짜 돈은 별로 없어도 부유한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넉넉함을 가지고 제발 좀 넉넉하게 사세요. 괜찮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의 넉넉함으로 옆에 있는 사람을 품어주세요. 우리 그런 존재예요. 마지막 16장 25절부터 27절 세 번역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내가 전하는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선포로 여러분을 능히 튼튼히 세워주십니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 감추어 두셨던 비밀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 비밀이 지금은 예언자들의 글로 환히 공개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모든 이방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그들이 믿고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오직 한 분이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아주 오래된 복음, 이 비밀이 구약의 예언자들을 통해 선포되었고 예수님을 통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났고 지금은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 전달되는 거예요. 믿고 순종하는 자들, 복음이 모든 차별을 없애는 하나됨이라는 걸 믿고 차별하지 않고 순종하고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하는 그 삶을 통해 복음이 전달돼요. 그 결과가 우리인 거죠. 우리도 그 결과 때문에 복음을 마주한 거예요. 그러니 이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뭐예요? 분명하죠. 로마서를 다 읽고 마치면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이제 여러분도 복음을 믿고 순종하고 살면 돼요. 여러분도 이제 복음을 믿고 하나 되어 사이좋게 살라고요. 그러면 복음은 땅끝까지 전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신대요. 그러니 마음껏 울고 불고 소리 지르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반복하십시오. 그렇게 복음의 생명체들로 살아가세요. 이게 로마서의 결론.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결론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에필로그, 첨언, 끝인사니까 덧붙이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목요일 날 이사를 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몸은 이제 떠났습니다. 저기 멀리 왕십리로 이사를 다 했는데 뭐 전쟁터죠. 아직 정리할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이사를 막 하다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막 이사하다가 쉬다가 하다가 막 멍 때리고 막 그랬어요. 그냥 이사 정리하고 있는데 막 이렇게 노을이 지더라고요. 갑자기 막 완전 F 돼가지고 이렇게 막 노을 보면서 여긴 어디지? 나는 누구지? 막 이러고 아 이제 새로운 시작인가? 막 이러면서 명상도 해보고 막 그러다가 이사하다가 아내가 힘드니까 정리하다 결혼식 영상 있거든요. 제 거. 그걸 이제 튼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아내 이준이, 이한이, 저희 어머니 이제 기사 도와주려고 왔는데 다 영상 앞으로 모였죠. 그래서 멍하니 다 이제 영상을 본 거예요. 아 그래 그땐 그랬지, 막 너무 좋았지. 거기에 이제 막 장면 나오죠. 제일 이제 잊을 수 없는 장면은 신랑 입장. 그 제가 그 정말 멍청하게 걸었거든요. 이렇게 정말 재연도 할 수 없어요. 너무 부끄럽게 그 입장했어요. 제가 결혼한 청년들한테 맨날 그 리허설 하라고. 똑바로 걸으라고, 그 연습해봐야 된다고 그렇게 말해놓고 제가 정작 너무 이상하게 걸었거든요. 그 부끄러운 영상을 보고 막 웃다가 막 넘어가다가 그 영상 중간에 제 인생의 첫 시작 자리인데 그때가 한영 청년들이 함께하는 영상이 나오더라고요. 그때 코로나라 식장에는 49명밖에 못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도 다 못 부르고 뭐 가족도 못 부르고 이랬는데 기대도 안 했죠. 청년들이 못 오니까. 그런데 그때 청년들이 이 영상을 찍어가지고 하모니로 축가를 불러주는 영상이 이렇게 딱 떴어요. 아, 내 인생의 첫 시작에 한영이 있었구나.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축가 불렀거든요. 잘 불렀어요. 되게 막 감동스럽고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잘할 수 있도록 연습. 제 보컬 선생님이 우리 지우 형제였고 가수잖아요, 지우 형제. 근데 저 단련시켜줬고 반주 우리 시원자매가 해줬고 그래가지고 제가 축가를 또 완성했단 말이에요. 모든 순간에 한영이 함께하고 있었구나. 그러면서 나머지 시간들 다 반추하는데 그냥 제 5년이 여기 와서 제가 혼자 왔는데 지금 나갈 때 곱하기 4해서 4명이 나가잖아요. 저 진짜 복 받았죠. 혼자 와서 아내 만나고 아들 둘 낳고 제가 저 존재만 해도 이렇게 컸는데 그 모든 순간을 한영의 공동체들이 저를 정말 어르고 달래서 키워준 거죠. 5년 전에 저 여기 처음 왔을 때 진짜 몸은 어른이고 뭐 말도 되게 어른처럼 하고 되게 세련된 목사처럼 하려고 막 PPT 띄워가면서 막 되게 막 25분 설교 컷하면서 막 우쭐거리고 막 전 설교 짧은데 복음 다 잘 전하죠. 막 칭찬받고 막 두개 형제 와가지고 이런 설교를 기다렸습니다. 막 이래가지고 제가 잘하는 줄 알고 막 착각하다가 그리고 막 이제 또 막 여러분한테 좋은 공동체 이런 겁니다 하고 외치다가 막 상처 주고 그렇게 제가 그냥 몸은 어른 하는 짓은 어린이 어른이가 저였죠. 그렇게 5년 지났는데 지금의 제가 어른이냐? 전혀 그렇지 않죠. 근데 분명한 건 그때보다 어른이 됐어요. 제가 그건 여러분이 저랑 지지고 볶고 저라는 한 존재를 만들어준 거죠. 그래서 저는 한영을 절대 잊을 수 없고 여러분은 제 평생의 은인이 맞고 같이 가는 거죠. 같이 기억하고 그리고 제가 받은 이 수혜 여러분이 시혜자잖아요. 베베처럼 여러분이 저에게 은혜를 베풀었잖아요. 바울이 베베에게 은혜를 받은 것처럼 여러분이 저에게 베풀었잖아요. 그럼 저도 가서 받은 걸 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계속 전달하는 거죠.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고인물일 수 없어요. 복음은 멈춰 있다면 죽은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으로 살지 않다고 여러분이 복음을 느끼지 못하는 건 복음이 여러분을 추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죽어 있다면 깨면 돼요. 다시 살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 제가 누린 복, 목사로서 다시 없을 가장 찬란한 찬사도 여러분이 다 저에게 이미 줘버렸어요. 그래서 솔직히 다음에 더 못 받지 않을까 약간 좀 걱정도 있어요. 이미 너무 많이 받아버렸어 이거를. 그만큼 전 받았고 잊을 수 없고 이거 다 갚을 수도 없지만 이 사랑을 이제
전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고맙고 정말 감사해요. 바울이 로마 교회와 함께 땅끝까지 전하려고 했던 이 복음, 이제 우리도 저도 어디에 있든지 끝까지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 되기를 힘쓰며 전하고 누리며 사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기도로 이 복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로마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습니다. 이 복음 하나님 우리의 삶의 실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복음으로 하나 되어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할 때마다 우리를 지배하여 주셔서 진실로 하나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복음으로 우리를 연결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도와주십시오. 복음으로 다시 일어나고 복음으로 생기를 찾고 복음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발견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며 사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